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8절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2절까지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시의 표적은 자신을 입증해서 의심을 불식시키는 수단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위해 표적을 구했죠. 이것은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그렇게 표적을 구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선지자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일을 미리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요나는 3일 밤낮 바다 물고기 속에 있었다고 했고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적적인 표적을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보여줄 표적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 복음을 니느웨에서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작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그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마땅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예수님 살아갔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반응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의 겪은 경험과 예수님의 경험을 연결하면서 메시아의 운명을 암시하고 또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표적에 반응하지 않은 이유에서 예수님은 남방 여인의 그 예를 들어서 대신하고 있는데요. 스바 여왕은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대해서 그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지 못했고 지혜가 주는 힘도 얻지 못했습니다. 요나와 솔로몬의 지위는 요나는 선지자였고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선지자보다 솔로몬이라는 그 왕보다도 더 크신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5절까지의 말씀은 귀신에 대한 그 활동 내역에 대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적어 놓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을 때 쉴 곳을 찾고 물 있는 곳을 찾지만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귀신은 쉴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육체를 괴롭히는 그런 대상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했냐면 나왔던 곳, 내가 처음에 있었던 그 육체 속에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와서 그 처음에 있었던 육체에 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소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악한 영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로, 나빠진 상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오늘 좀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악한 세대는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은혜를 보고 또한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또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왜 그리 변명이 많나? 인간의 공격이 결코 자신의 방어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은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말로 정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퍼부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들 말고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거절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너무나 타락한 정욕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변덕스럽고 또 자기에게 만족시켜주지 않으면은 변명이 많아지고 또 더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왜 그리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변명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변명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오늘 귀신이 육체에서 떠난 다음에 쉴 곳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나왔던 곳, 그 육체가 있었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깨끗이 소재되어져 있고 정돈되어져 있고 그곳에 빈 방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갔던 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령을 체험했던 그 전,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로 돼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말, 기, 찬으로 채우지 못하고 그냥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다시 그곳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 성령을 체험했던 그때보다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돼서 예수님을 떠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 생활로,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가면서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은 그 떠났던 귀신이 다시 들어왔을 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떨어졌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좀 떨어져 있나? 기도가 예전같이 많이 하지 못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내 삶에 어려움이 와요. 목사님이 지난 설교때 그런 얘기 했죠. 꼬이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 삶에 꼬이는 일. 그건 왜 그러냐? 내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여러분 채워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